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 우리 그 주보에 지금 죄송하게도 제가 아까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올라왔던 말씀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원래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 위에 기록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라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암송해야 되는 말씀은 따로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각자 가정교회에 어떤 말씀을 다음 주에 외우는 말씀인지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함께 말씀 암송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에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이렇게 교독해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모든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1:1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 또 사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이제 자신이 이제 이렇게 말씀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모두가 똑같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또한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과 또 이제 디모데 두 사람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또 제자였던 야고보 역시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제 후서를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입니다. 이제 유다가 이렇게 또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들의 보면은 모두가 그 편지를 쓴 대상은 달랐습니다. 뭐 받는 대상은 달랐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함께 다니실 때 너희들은 나의 뭐 이렇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너희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몸소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것,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신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즉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여기서 이제 뭇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지만 이제 불어에서 보면은 그 일스가 르데니에 드 투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이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는 주인이 말한 것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또 그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자신들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칭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기에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도들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자신을 소개할 때 뭐 예를 들어 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송준호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한번 소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시키니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우리가 그렇게 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이렇게 결정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만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이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는 것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비록 지금 주인이 자신에게 시킨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종이라면 반드시 자기의 주인이 시킨 것은 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하실 때 과연 우리에게 이상한 것을 부탁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뭔가 나쁜 것을 부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훈한다는 것은 이제 불어에서 보면은 이제 엉세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하다, 그럴 때 이제 쓰는 말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가르칠 때 좋은 것을 가르치나요? 아니면 나쁜 것을 가르치나요? 좋은 것을 가르치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며 좋은 것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고, 그 교훈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은 죄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죄에서 돌이킨 다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스스로는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유익이 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결국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오늘 기록된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삶에 살면서 만나는 우리 육체의 상전, 우리의 직장 상사나 우리의 부모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우리의 상전들에게도 반드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그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되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그 육체의 상전은 사실 우리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학교를 다니시는 분, 학생들은 학교의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다른 나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먼 사람,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뜻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100%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냥 마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냥 그들에게 100% 순종하기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상전들도 반드시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냥 나의 그냥 그 권위자나 어떤 나의 상전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상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권위자라고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결국 그들에게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전인 사울 왕에게 정말 미움을 받고 또 쫓겨다녀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전인 그 사울 왕에게 했던 것은 그에게 충성했고 그가 원하는 대로 전쟁에 나가 싸우고 그에게 순종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난 후에 사울이 이제 궁으로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 궁에 있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지라. 그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들은 후로부터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까지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다윗은 이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어떤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현재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게 되고 사울 왕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그 다윗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다윗을 찾으러 도착한 사울은 갑자기 도착하자마자 배가 아파서 이제 대변을 보기 위해 어디 이제 한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숨어 있던 굴이었습니다. 자, 다윗과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굴에 누가 들어왔는지 보였지만 사울에게는 굴 안에 누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당연히 그 굴 속에 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원수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한순간도 사울 왕이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에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워주신 권위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상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 우리의 그 상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도 비록 쉽지 않지만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17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저 사람은 저 상전에게 순종하기 너무 힘들 텐데 저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지? 그런 모습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때의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보여주기식, 그냥 그들에게 보여주기만을 위한 순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에베소서 본문 6절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속으로는 너무 싫은데 그래도 순종하는 척 해야지, 저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라고 그렇게 행동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순종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막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행동은 반드시 금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부터 우러난 그런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앞모습과 또 뒷모습이 완전히 똑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7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라는 말씀은 주님을 섬기듯이 육체의 상전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육체의 상전을 섬겨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나보다 높은 사람만을 섬기는 것이 아닌,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제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는, 그 모든 사람이라는 그 단어 자체 안에는 내가 지금 싫어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나를 지금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나를 너무나 날마다 슬프게 만드는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나를 날마다 화가 나게 만드는 그 사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그 제자들 중에는 앞으로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돈을 받고 팔아버릴 그 제자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 앞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버릴 그 제자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정말 모든 사람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 카푼카오라는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화장실과 욕실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는 등 너무 불결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가 없어 불만을 품고 학장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좀 깨끗한 데서 정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이제 교수님이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 가 있게. 조금 뒤에 그 학생이 이제 그 화장실에 가보았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그 안에서 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막 물로 씻는 소리, 막 솔로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 학생은 이제 청소부를 데려다가 청소를 하는 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학장님이 직접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학장님이 그냥 막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너무 막 기쁘게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가 이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조금만 있다가 들어오게. 이제 곧 깨끗해질 테니까 염려 말게.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학장님, 청소부를 데려다가 시키면 될 일인데 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그러자 그 교수님께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닐세.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할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을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일세.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불결하게 보이지?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네. 그러니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일을 하면 이 학교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라네. 여러분, 모든 사람이 180도 바뀔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바뀐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하고 앞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변화되기로 결단하고 내가 먼저 섬기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가 먼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나라도 다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섬길 기회가 있지만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또 그들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비록 지금 아무리 잘못을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한다고, 내가 맨날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다고 그들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치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경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지금 부패했고 타락했고 그것을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만큼 그 문화예술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가 문제가 있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모든 분야가 다 혼란스럽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들이 세상을 비판함으로 그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상을 섬겼을 때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타이틀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그 타이틀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겨주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타이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이웃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결정하는 자에게,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않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먼저 정말 그 나의 상전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 정말 진심으로 순종할 때 나중에는 나 역시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 이웃들을 섬길 때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심어야지만 우리가 그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주간 이제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은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면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 믿지 아니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정말 그분들께 순종하고 진심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달라진 모습,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더니만, 예수라는 사람을 믿더니만 정말 달라졌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받으셔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정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정말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를 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그렇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것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기 전에 우리 본인 스스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이 그렇게 순종하기가 힘듭니까?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기가 힘드십니까? 아니면 학교의 교수님에게 순종하기가 힘드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과 또 정치인들에게 그들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가 싫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원한다면 그들을 온전히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해라.
하나님, 비록 내 부모님을 섬기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또 나의 그 상전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순종하겠고 이제 그들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결단이 이곳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나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한번 다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가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한번 더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가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영역하는 영은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영역하는 영은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그분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까지는 내가 누군가는 어떠한 사람에게는 순종하기 너무 어려웠고 누군가는 섬기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결단이 정말 평생의 결단이 되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내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시간에 자리에 봐. 하나님 자리에 다시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영역하는 영은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결단을 우리가 평생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